삭개오가 왜 예수를 보기 원했을까요? 요즘 AI가 그려낸 예수는 꽤 지성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린 예수상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 모습이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나귀가 짐을 질 수 있는 무게는 제 몸무게의 25%입니다. 이것을 25% 룰이라고 합니다. 어미 나귀의 몸무게는 보통 480kg이니 어미를 떨어지지 않는 새끼 나귀는 200kg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귀 새끼가 태울 수 있는 사람의 무게는 50kg, 즉 110파운드도 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왜소했다고는 하지만 50kg의 무게를 지닌 남자라면 보잘것없는 풍채입니다. 사람들은 큰 키에 매혹당합니다. 키가 크면 옷맵시가 나니 일단 멋있어 보입니다. 키가 작으면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매력이 반감합니다. 키가 작으면 힘에서 밀리고 매력에서 밀립니다. 키가 큰 사람은 개인의 사적 공간이 넓은 만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자신의 사적 공간이 작은 것으로 인해 위축됩니다. 부자이면서도 사적 공간이 좁은 삭개오에게 키가 작고 볼품없이 생겼으면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 이유일 뿐입니다. 외적 이유가 부수적 이유라면 그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소옥 마음을 정직하게 살피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이 없다고 머리를 흔들어도 모든 인간에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는 밀실이 있습니다. 이 밀실의 이름을 솔로몬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밀실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공허를 느낍니다. 이 밀실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밀실이 채워지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영원을 사모하는 밀실은 점점 커집니다. 누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뒤 영혼의 밀실이 채워지지 않아 갈급하는 삭개오에게로 가셔서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위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고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며 수군거렸지만 삭개오는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 라고 생각한 듯이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밀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에 대한 반응으로 들리지만 영혼의 밀실을 감지하며 사는 순수한 사람에게 이 말은 예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시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이 사람을 보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모두 구원을 얻을까요? 세상에서 순수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순수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주신 것은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분간하라는 말이요. 두 귀를 주신 것은 바른 방향을 찾아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목포에 가려는 사람이 부산행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며 앞에 사람과 즐겁게 음식을 나누었어도 그것은 목포에 가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목포 가려는 사람은 목포행 기차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구원자가 있지만 방향을 모르고 아무에게나 구하는 것은 인간을 절망케 하는 사망에서 나를 건질 수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야 할까요?
지난 회에서 구원할 구자를 파자하여 말씀드렸듯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뿐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해줘도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나를 건질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구원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그의 행실로 구원을 얻으려던 청년이 여리고까지 따라갔다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불가능의 원인은 타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어려운 것은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만일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려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를 받아들이면 낙타와 같은 큰 구원이 바늘귀 같은 인간의 좁은 마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널드 왈렌캠프가 지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라는 책 16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사는 한 젊은이가 이성을 잃고 그의 동생을 무자비하게 때려 마침내 죽게 했습니다. 법정은 그 살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착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이웃들이 단 한 번 저지른 그의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주지사에게 호소했습니다. 그 호소가 받아들여져서 주지사가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평범한 복장을 하고 찾아간 주지사가 도와줄 일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퉁명스럽게 없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주지사는 그러냐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지사가 떠난 후 간수가 젊은이에게 주지사를 만나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주지사라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래 주지사 말이야. 그가 방금 너를 만났는데. 그럼 그 사람이 주지사였단 말입니까? 맞아, 그가 주지사였어. 주지사가 그의 사무실에 돌아와 젊은이의 구명을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답변했습니다. 그 사건은 끝났습니다. 주지사는 그가 젊은이를 만나러 간 일과 그 젊은이의 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형 집행일이 왔습니다. 간수가 젊은이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려고 찾아간 주지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인지 예화인지 모르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무차별적인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차별적인 것은 그분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실까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한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구원의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결정권을 인간에게 맡기셨는지에 대해 창세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부자의 구원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만일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받지 않아서입니다. 다음번엔 호암의 마지막 질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